창세기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게 되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멸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모식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빌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빌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이 오늘 23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인은 사라뿐입니다. 사라는 127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을 겪어가며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네 인생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이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다, 가슴을 치다의 뜻에서 시작되어서 소리내어 울다,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뜻으로 발전했고 또 단어 바카에서 오는 울다, 통곡하다, 소리 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땅의 삶 속에서 만남과 이별을 연속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137세, 10살 차이니까 137세였을 것입니다. 그 후도 그가 죽은 나이가 175세니 38년을 이제 사라 없이 지내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별은 참으로 큰 슬픔과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뭐 특별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다 겪는 과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슬픔 속에서 일어나 곡하는 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묘지를 매수하는 일에 오늘 이 23장 한 장 전체를 활용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례를 통해서 믿음의 어미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23장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본문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르는 땅의 당시 주인이었던 해쪽 속에 찾아가 매장지를 사고자 합니다. 내 죽음을 위해서, 내 아내의 죽음을 위해서 매장할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그네고 거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데 잠깐 여행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5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7절, 15장 7절, 18절, 그리고 17장 8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에게 약속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다고 거류자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있는 그 땅에 지금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며 롯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고 그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거주하는 헤브론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와 양들이 염소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땅 한 평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땅에 여전히 자기 소유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거류하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지만 이방인이 거류하는 것처럼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그 땅에 살아서요.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그 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향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을 그가 알고 사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도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자로 여행자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뒤로 보십시다.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15장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 땅을 본격적으로 차지할 그때는 언제냐면 400년 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0년 후에 성취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여행자라다, 내가 객이다,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약속을 400년 후에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진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진짜 고향을 둔 우리의 여행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거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눈에 담았을 뿐이지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진짜 그가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의 시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최종적인 목적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사라가 시작된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안에서의 있었던 모든 여행을 끝마치고 소풍을 마치고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든 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객으로 살지만 우리의 진짜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있습니다. 아, 진짜 집이 있구나. 진짜 집이 있구나. 영원히 거할 그곳이 있구나. 그것은 완전하구나. 내 집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은 너희가 거할 예배의 처소, 너희가 있어야 할 진짜 있을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예비하는 거처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여행자로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애틀에서의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을 때 특별히 아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쓴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 방을 어떻게 썼을 것 같습니까? 막 함부로 사용하고 아무거나 만지고 지저분하게 막 쓰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집에 아들이 그 사모님의 아들이 쓰는 제일 좋은 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을 아주 조심조심 썼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올 때 말끔하게 정리정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저희가 썼던 그 달러 남았던 돈들을 이렇게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저희가 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경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여행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이 아닌 진짜 내 집,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잠깐 빌린 자로서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간 충분히 땅과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산 유일한 것은 자기 아내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매장지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할 때 그들은 자신의 매장지 중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무료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미 읽었듯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하였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매장지를 쓰세요. 무료로 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쓰라고 얘기하는 해족속, 그리고 굳이 사겠다는 아브라함이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지불한 금액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성인 한 명의 연봉이 1년 벌어들은 연봉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면 무려 40 내지 80명의 연봉을 합친 것과 같은 것이에요. 1년 연봉을 한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약 440억 정도의 엄청난 가격인 것입니다. 다른 책들을 읽어보니까 당시 시세로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산 것을 그냥 매장지만을 필요로 했었는데 보니 밭도 사고 나무도 사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굳이 사용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겠다고 얘기하자 에브론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시세보다 그렇게 엄청난 가격을 부르면 아브라함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을 샀고 그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확증한 것이, 그 소유의 목적은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묻힐 무덤을 위해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끝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이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죠. 그것은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뭐냐면 군인의 숫자를 헤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어요.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마당과 소를 다윗이 사고자 할 때 아리우나가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실갱이 끝에 결국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장소와 소를 사서 그곳에 마땅히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것이 내 소유여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단을 쌓기 위해서 그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여 사고 난 두 사람의 거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성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은 법정과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성문입니다. 그곳 안에서 햇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법원에 가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확증을 받은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은 40을 대가를 지불해서 샀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리우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고 난 이후에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샀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산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랐던 그 산, 모리아산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가 한 것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그것이 다윗이 대가를 지불한 그 땅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던 순양, 그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는 그 땅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모든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 매장지를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 위한 땅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묻을 땅이에요. 그 땅만을 산 것이에요. 그 넓은 땅을 사지 않고 무덤으로 쓸 무덤의 동굴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매장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자기의 매장지만을 산 것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죽는 그 땅, 묻힐 매장지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십자가야, 예수와 함께 죽을 매장지, 그리고 그 매장지를 위해 끝내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큰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내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장지입니다. 큰 돈이 필요한 매장지를 우리도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는 반드시 내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처럼 그곳이기에 다윗도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땅, 기름진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을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것은 자신의 매장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유일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매장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사는 나그네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사야 할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매장할 그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얘기했던 내가 매일 죽노라, 자신의 매장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렸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대가를 치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훈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대로 이방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묻힌 땅, 내 조상이 묻힌 땅,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 막빌라 굴, 그곳이 바로 내 조상이 모인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곳, 애굽에서 모든 삶을 청산하고 가야 할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의 아내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자신들의 고향 마땅히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석 대명절을 맞이하면 모여서 무엇합니까? 성묘를 합니다. 저희 집도 선산이 있어요. 그곳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만나보지 못한 선대의 할아버지들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성묘로 가면 생각지도 못하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런 집안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를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던 아브라함에 묻힌 그곳이 약속의 그 땅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매장지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장되어야 할 내 십자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 매장지가,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그 십자가의 훈련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매장지가 바로 약속으로 받은 땅, 그 유업으로 얻을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 매장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약속입니다. 내 매장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생명도, 영생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매장지에 나도 그곳에 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너무 힘들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묻힐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 땅이 바로 우리가 묻혀야 될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입니다. 나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우리의 매장지에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 매장지를 대가를 지불하여 사고 그곳에 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그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의 매장지입니다. 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마지막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오늘 나그네가 샀던 매장지를, 우리도 그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그 매장지를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굳이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매장지를 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장지를 바라보며 다시금 돌아와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매장지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그네의 삶이지만 이곳에 미련 두고 이 땅에 목적으로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처 할 곳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매장지, 소유는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 매장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싸움을 우리가 2020년도 해왔고 이제 2021년도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